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문이 생기죠.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뭐 살아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왜라고 하는 퀘션 마크가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주로 사람들이 그러죠.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Why me? 라고 막 울면서 하늘 보고 삿대질하고 뭐 그런 거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거 권한을 주냐고. 왜? 막 이러면서. 대부분 인생들이 그런 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이런 혜택을 누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가끔 물어봐요. 내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특히 선교 현장 갔다 오면 선교 현장에 뭐 또 도착하면 그런 질문이 수시로 나와요.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한 게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 그런 질문이 가끔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 같은 데 보면 성경 어쩌다가 한 번씩 읽어가지고 이해도 하나도 못하면서 이거는 저렇고 뭐 저거는 이렇고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성경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성경의 내용은요, 충분히 알 수 있고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 말들도 있지만 예수 믿어야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감추인 보화다. 비밀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네 뜻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거지. 측량 불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 말은 하늘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손으로 잡히거나 자로 재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달까지 뭐 얼마 나오죠? 여기서 저 화성까지 뭐 몇 킬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까지 얼마 안 나와요. 무한대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최상급을 말할 때 하늘만큼 이런 말을 하죠.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알지 못하는 또 그 너머의 공간,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로 잴 수도 없고 상상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 너머 우주 공간에 또 펼쳐지는 무한한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그걸 풀 수가 있어요? 꿈도 못 꾸는 사건인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굳이 만화 컷을 오늘 주부에 내가 실었어요. 그림을 보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하심을 알 수 있다. 첫 그림, 두 번째 그림 다요.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 포럼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만 내 생각에는 망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고난인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 생각지도 못한 성공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셨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 당연성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 말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완전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고 그건 결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절대성을 언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내 생각을 버릴 때. 우린 버릇이 돼가지고 이거 내 생각에는요 망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대답하십니다. 네 생각 말고 내 생각.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있냐? 아, 그 내 생각이 나야지 그게 사람이지. 우리가 무슨 강아지냐? 로봇이냐? 가장 먼저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세상과 인생과 모든 것을 내가 변화시키거나 조정하거나 어떻게 흐름을 바꾸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깨달아질 때 적어도 나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항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주인을 바꿉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거 인정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 그 짧은 기도를 수시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에 행복이라는 것이 출발됩니다. 로봇처럼 살아란 말이냐? 우리가 무슨 짐승이냐? 로봇처럼 살 수 있으면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왜? 완전하신 분이 나를 조종하는데 한 번도 그 삶을 냄새도 못 맡아봤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성공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 입에 밥이 들어가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해봤나? 그러는 경험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밥이 먹어지고, 근데 가만히 있는데 숨이 쉬어지고, 그것도 시비 안 걸어요. 시간 노력해서 숨 쉽니까? 아니, 내가 뭐 돈 벌어가지고 태양을 뭐 돌립니까? 집에 히트만 조금 세게 틀어도 전기요금 엄청나게 나오는데, 태양 저걸 내가 돈 벌고 돈으로 만약에 저걸 운행하고, 공기 마시는데 돈을 지급한다. 어떻게 할 건데요? 죽을 때까지 반항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죽음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제자들과 전도자들이었어요.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계산되는 것까지만 받아들인다고. 그건 신앙은 아닙니다. 계산이지. 그 뭐 IQ 진짜 150도 안 되고 20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얼마나 계산할 건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역사의 구름같이 흐다한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죠. 구름같이 흐다한 증인들이라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얽매이기 때문에 벗어버리지 못하거든요. 인내로서 참고 기다림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11장에 보면 있어요. 절대 순종으로 살아간 사람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그 영웅들,
요수와 갈렙, 사무엘과 다윗, 수많은 그 정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생명을 온전히 바쳐서라도 전도자를 돕고 나오잖아요. 정인들이. 왜? 계산은 안 맞는데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다림의 능력,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러면? 그 인내의 기다림을 할 수 있을 때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데 그 기다림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 고난도 견디고 죽음도 넘어서고 그 인내의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믿음에서 오는데 믿음은 어디서 오냐?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선물은 누구한테 주냐? 선물의 기준이 뭐냐?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선물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로 합니다. 은혜라는 말로. 선물의 기준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주권입니다. 그 가능성은 무엇으로 점검하는가, 그러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가?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아니,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전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젓가락같이 된 거 딱 대보면, 아, 이게 전기가 들어와요? 끊어졌어요? 알잖아, 그죠? 쉽지 않게 봐도 알잖아요. 아, 여기는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는 전기가 안 흘러요? 알잖아요. 그 우리는 뭘로 합니까?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선물로 주신 것, 성경을 보고 그 이전에 볼 마음이 생기고 보고가 아니라 들을 때 감동이 오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그 감동이 오는 빈도가 일주일에 한 번인지 1년에 한 번인지 하루에 한 번인지 그 빈도에 따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은혜가 많이 무디어졌는가 감각이 둔해졌나 옛날에 박두진 시인의 그 시에도 나옵니다. 문둥병자.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서 자고 나니까. 근데 안 아파. 감각이 없어.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면 감각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뭐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집에 가서 운동만 한 3, 4일 안 해도 막 불편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화재 경보기가 고장났다. 그럼 집 불타도 그 경보기는 안 울죠. 말씀으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혼자서 예배가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숨 쉬고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된다. 부담도 없다. 그러면 염려가 있을 수 없어요. 예배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줄 아는데 아니 내가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예배잖아요. 내가 말씀 한 절이라도 묵상하는 게 예배잖아요.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해요. 어디서 본권에 있어가지고 뭐 찬성 부르고 뭐 기도하고 뭐 대표기도 하고 뭐 성경 봉독하고 순서 맞추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에센셜.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맞나 안 맞나?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마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욕잘하잖아요. 아, 저 죽일 놈 살릴 놈 어째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걸 기도로 바꾸라고. 대상을 사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푸념을 하라고. 하나님 저 죽일 놈을 보시옵소서.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럼 뭐 하나님은 틀림없이 뭐 너도 만만찮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예. 어쨌거나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럴 사람이 일을 바치고 말씀으로 대답을 듣고 그런 걸 거창하게 표현하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그럽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과 땅 차이다.
그걸 자꾸 계산하려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늘과 땅 차이를 무엇으로 메웁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공허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지구를 통째로 갖다 넣어도 메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흑암, 혼돈, 공허 중에서 나오는 공허, 허전함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 우리 믿음을 가지고 뭐 연습을 하고 단련을 하거나 뭐 우리가 정권 단련하듯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습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견심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건 근심해야 되고 연습해야 돼요.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고 가장 좋은 결과에다가 나를 데려다 놓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뭐 때문에요? 찬양을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그 믿음이 선물로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믿음이 은혜의 선물로. 봐요. 내 생각에는 실패 같으나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내 생각은 버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없을수록 좋아요.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거든. 계산하지 말고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결론으로 고린도서 6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오늘 만화 그 컷에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무기를 삼고 있다면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보고만 해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뭐 때문에 기뻐하죠? 미래를 알았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지금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없어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나누어 줄 복음이 있어요. 또 한 2주 있다가 선교지로 갑니다. 이번에는 5월달 끝까지 다 티켓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선교지로 가. 그걸 뭐 성공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거 뭐요? 그리스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지.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것 같으지. 아니라니까. 오늘 말씀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뜻과 네 뜻은 다르다. 달라는 거죠. 그걸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사야 55장 말씀에 뭐라고요?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봤냐? 그럼 법이 없잖냐?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적시고 파종하는 자를 위해서 싹이 나게 하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매가 열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당연성이고 절대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결과, 이미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찬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